안녕하세요. 네. 오늘 샤워트 5째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토라를 배우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째 날. 5째 날은 이 둘째 날에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와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이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해요. 하늘에 나는 새와 같이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같이 하늘의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죠. 거치는 땅의 진리와 하나 돼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자유하죠. 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이 하늘의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 땅의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 근데 이 진리는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그대로 보이게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뭐냐? 하늘의 법이 있어야 돼. 이 진리이신 말씀의 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샤밧에 이 말씀이신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두운 것을 다 제거하고 이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제 절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육신의 삶을 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갖고 막 누가 막 나를 해치려고 그러고 막 비난하고 고난이 오면은 막 바뀌어져.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이 말씀을 채워서 이 말씀으로 꽉 채워서 이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목만 달라지지 내용 거의 다 똑같아요. 이 과정을 우리한테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5째 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 나를 만난 일과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을 말하고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신다. 이스라엘이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것과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을 알려주시나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 못하겠다 하자 아론을 붙여줄 것과 네가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신다. 네가 신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이거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네가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감히 지팡이를 애굽의 물을 갈라버려. 내가 하나님 일을 대행하니까 내가 신이 돼버린 거야. 인간들이 보기에. 출애굽기 3장 16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 고난을 보시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니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일러주시고
왕이 이적 보기 전에는 보내지 않을 것을 알려주신다. 그렇죠?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룰 수가 없다.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 한 사람, 요 작은 발뒤꿈치, 요 한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시키고,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자켄, 공동체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알려줘요. 내가 너희의 고난을 보았다. 고난, 안한, 대답, 질문의 뜻,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 고난, 억압, 고통을 얘기하는 안한, 고통. 네. 질문 이런 뜻인데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 억압, 고통입니다. 고통이란 해답이 없다는 것이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 바로가 기적을 보면 금방 보내줄 것 같은데 한계까지 가야 보내준다. 마약 중독 같은 것이다. 바로가 한계를 알 때까지 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애굽의 왕도 이전의 왕도 자기 한계점을 깨닫는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꿈을 해석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못하는 전지전능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고 자기 거는 모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자기는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억압하고 눌러서 강제로 노예로 삼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1절 은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서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취하리라 빼앗다, 옮기다, 건져내다, 나누다 이런 뜻인데 주님께서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입게 만드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너희들은 금폐물과 은폐물과 의복 등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 나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즉 애국 사람이 꼼짝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하도록 그래서 은과 금 폐물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취해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재산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죠. 한 번 약속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도 왜?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의 끝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렇죠?
아니, 100살 때 이삭 하나 주고서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장래를 보이지 않는 장래를 믿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루어 가실 것을 내 육신의 생애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다 믿는. 출애굽기 4장 1절 주님께서 염려하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신다.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니까 보여주신다. 4장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봐야 믿는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 반응을 먼저 걱정한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없잖아. 그런데 그 대구에 가서 그 200만 명을 건져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뻔한 거잖아요. 그 반응을 하나님의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나한테 하는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선 거예요. 실패보다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신 뱀이 지팡이를 보고 지팡이 뱀이 변하고 그렇죠. 문둥병이 눕다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는데 금방 또 낫게 하시고 불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지팡이 마태에 이끌다 왕권 펴다 왕의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자의 지팡이, 사냥꾼의 총, 목수의 톱등, 그 인도자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뱀, 나시, 내 경험, 내 감각, 버리라 하심. 뱀은 어떻게 돼요? 나하시. 나하시인데 내 경험, 내 감각을 얘기한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꿔야 돼. 내가 의지한 내 경험, 내 권위를 버릴 때 내 지팡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팡이로 변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내 걸로 할 때는 나하시지만 하나님 걸로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본인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뱀이. 그래서 뱀은 악을 뜻하지만은 자 노뱀을 보라. 이것을 굳혀버리면은 노뱀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뱀 예수아가 되는 것이다. 장대에 달리신 분 그렇죠? 노뱀 십자가의 장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아를 뜻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하나님 것으로 바꿀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내 경험, 내 감각들을 정확히 알게 하시는 것이다. 꼬리를 잡으라 하신다.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탁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팍 물어버리죠. 그럼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꼬리 자르다, 차단하다, 악을 끊으라는 것이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 이치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순종할 때 역사가 바뀝니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뱀을 경험한 지팡이 내가 하면 악,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 선 내가 뱀인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악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잡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우리 몸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지금 육신은 뭐야? 죄덩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 죄덩어리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이게 되는 거죠. 죄값으로 사망해야 하는 이유. 죽어야 부활 생명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거지. 죽지 않는데 부활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 생명은 주님의 생명만 취하려고 그러죠. 신뢰했던 토라가 율법주의로 사악한 도구로 예수를 친 지팡이로 사용되고 토라의 꼬리를 잡은 곧 예수와를 잡은 열방, 곧 이스라엘이 되기를 결심한 자들이 주님의 통치 지팡이가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모세 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지팡이가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철저한 순종으로 나의 오래된 경험을 내려오는 것이다. 아이 여태까지 지금 잡아갖고 공쳤는데 뭘 또 던지래. 근데 던져. 그러니까 가득 차서 올라. 믿음으로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4장 6절 손을 품에 넣어라.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 안에 넣었다 빼니 깨끗해진다. 생명과 치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부축적 보여줘요. 나병, 짜라, 드문동병, 짜라, 치다 이런 거. 치다. 짜르 하면 치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라치 하면 원하다. 라치 하면 원하다 이런 뜻. 이게 거꾸로 쓰면 라치 거꾸로 쓰면은 라치가 되는데 원하다. 소망의 문제가 생긴 것을 얘기한다. 주님을 위한 소망이 살아나면 치유가 된다. 악한 말에서 오는 것이 나병이다. 품속이나 내 삶 속의 소망을 말한다. 나병이란 온몸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병. 현재 이스라엘의 병으로 떨어져 나간 에프라임 지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예수와를 용접하고 있다. 새 살이 있다. 예. 마지막 때에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됨을 지금 서서히 이루고 계시다. 이 떨어져 나갔던 나병이 걸렸던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기 시작하죠. 열방의 이스라엘. 그래서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와를 영접하고 새 살이 된다. 출애굽기 4장 9절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 피, 담, 진리에 종속된 피, 담.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는 피, 담. 진리죠, 진리. 진리. 이거는 문이야, 문. 요 안으로 들어가서 종속되다. 그러니까 진리에 종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 내가 종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내가 종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닮아간다, 살아내는 것을 말한다. 물을 피로 만든 보혈의 능력, 집안에 피가 그냥 있는 것은 진리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살아내는 것을 못하는 것. 피에 생명이 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고백한다. 자신이 아직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바로에게 설명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것을 아직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완전하게 거절하는 거죠. 나는 못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태까지 지금 보여주고 그랬는데 우리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자신의 의로 애굽인을 죽일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작은 자의 고백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시죠. 형 아론을 내 협력자로 붙여주시겠다.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을 협력자로 붙여주신다. 아론이 너 대신 말할 것이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하시고 원이 지팡이를 주시며 이적을 행하라 하신다.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고 순종 가능한 구조를 만드신다. 내가 완전히 거절했는데
그렇게 거절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보충해 주시는 거, 보충. 아론을 붙여서 너는 그냥 아론한테 얘기만 하면 아론이 대행하게 하겠다.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죠. 4장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려느냐? 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능력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할,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로 내 능력을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내 몽에를 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5째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6째 날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